우리는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론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론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신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백순철 목사님께서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단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시구나, 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 공유적 속성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론을 이상한 방향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른 존재다, 질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적 속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로 가는 이유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피조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무슨 과학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여러 물질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혹은 어떤 사상, 철학자가 되어서 어떤 생각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의 신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론을 접근할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너무 다른 지혜를 갖고도 있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월등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되는 면이 있으며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비공유적 속성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죠. 항상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지혜. 그러니까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이 너무 질적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여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변하는, 자꾸만 이 시대와 저 시대의 지혜가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 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도 때로 훌륭하고 굉장히 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태양이라면 우리의 지혜는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태양과 촛불을 비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을 유비적 지식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원형이면 우리가 지닌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전제로 이 공유적 속성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며, 그럴 때 우리가 이 신론을 연구할 때 올바르게 신학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별로 없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인가 동물인가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혹은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다룰 때
이 세입 클로바 이런 거 가지고 비유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만 어떤 물체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시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룰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칼빈은 이것을 신적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그 디자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연합할 수도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시거나 여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이런 사회적인 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간도 가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둘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무인도에 떨어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남성은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이 배구공을 의지합니다. 대화도 하고, 이 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 공과 함께 교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갑자기 윌슨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던져버렸다가 또 목숨을 걸고 윌슨을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기계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책임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인간과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론을 다루면서 동시에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따로 찢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서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아시는 분이고 때로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를 나타내서 관철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에는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적인 면을 제가 예로 든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자, 지적인 면 다음에 도덕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선, 초월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지 선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선한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실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선의 기준이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선은 상당히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면 이게 선이고 저 사람이 보면 저게 선인데 그런 종류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따라서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선하다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십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선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것도 안 해. 나는 다른 부자가 하는 나쁜 일을 안 해.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어 라는 것이 이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는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선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게 공유적 속성이니까요. 우리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간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대단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결국 상대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고는 너무나 큰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 할 때만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 하지 않으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변치 않는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공유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 지속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고 우리의 사랑은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사랑을 가지고 누가 좀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누가 좀 덜 하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절대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따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성막을 마련해 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중간을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의 개념도 있지만 헌신의 개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 거룩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며 하나님께는 헌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 전체의 거룩함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러한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유적 속성을 다룬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공유적 속성을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없이 비공유적 속성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린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린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공유적 속성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공유적인 속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공유적 속성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공유적 속성을 이제 놓아버리고 만약에 공유적 속성만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지만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맞춰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한 형상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차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닮아가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유적 속성을 생각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하고 쉽게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넣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다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또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질그릇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잇대어 하늘나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닮아가리라 다짐하며 매일매일 주님 닮기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